9시 뉴스가 전해지고 있었대요. 근데 뉴스를 전하는 아나운서에게 종이 쪽지 하나가 이렇게 긴급하게 전달됐어요. 제목은 이제 긴급 뉴스인데 그 아나운서는 검토할 시간이 없어서 그냥 읽었답니다. 근데 내용이 이거예요. 방금 긴급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아나운서 이빨 사이에 고춧가루가 끼었습니다. 짧고 임팩트 있게 하나만 더 하고 욕먹을게요. 예. 한 여자가 억만장자와 결혼했대요. 근데 친구들이 물었대요. 여자한테 너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서 좋겠다. 그런데 재산이 얼마쯤 되니?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확실한 액수는 이혼을 해봐야 알아. 웃어야 될지 울어야 될지. 지난주 독서과제 많은 분이 냈는데 안 내신 분들 내시고요. 숙제 미리 공지하자면은 다음 주까지 이제 마지막 부분을 읽고 줄치기입니다. 거기 뭐 재림, 부활 다 공부했던 거 다시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읽으면 되고요. 다음 주까지 꼭 읽으시고 거기 도장 찍은 거 자세히 보면 제 얼굴 도장 찍고 있을 거예요. 최초입니다. 최초 얼굴 도장. 자, 이제 오늘 역사의 종말 2를 배우는데요. 잠깐 배운 거 복습 한번 해보면 우리가 성경적인 종말론을 배우고 있는데요. 종말론이 개인의 종말이죠.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 개인의 종말은 나의 무엇으로부터 시작돼요? 죽음.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역사 또는 우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숙제책은 뭐 일반 뭐 다 같은 얘기인데 아무튼 역사의 종말. 근데 그냥 역사의 종말이라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역사의 종말은 언제 시작이 돼요? 재림 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재림. 그래서 개인의 종말 살펴봤고 역사의 종말 살펴봤는데 개인의 종말은 여러분 계속 중요한 건 계속 제가 반복하거든요. 기억나시죠? 오케이. 여기가 재림 전, 여기가 재림 후, 여기는 신자, 불신자. 그래서 신자의 재림 전에 죽은 신자 죽으면 육은 썩지만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어디 가요? 낙원에 가요. 사도 바울이 말한 삼층천. 영혼이 가는 천당, 영혼만 가는 천당. 육은 썩어 있는 거죠. 불신자는 재림 전에 죽으면 어떻게 돼요? 어디로 가요? 음부. 이것도 지옥의 일종인데 영혼만 가는 지옥이죠. 영혼. 재림 후에 어떻게 됩니까? 재림하시는 날 부활하죠. 부활. 여기는 생명의 부활. 여기는 심판의 부활. 그죠? 이거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성경에서 생명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생을 얘기하는 거예요. 목숨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생명. 성경에서 생명이다 그러면은 그래서 생명의 부활, 영생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고 여기는 지옥으로 들어가기 위한 부활이죠. 그래서 재림 후에 어떻게 돼? 신자는요, 죽었던 육과 낙원에 있던 영혼이 합쳐지는데 그래서 새로운 몸으로. 그런데 그것은 신체적인 부활이에요. 예수님도 부활하셨을 때 내 몸을 만져봐라. 다 제자들이 알아봤죠. 만약에 어떤 다른 모습으로 변화됐다면 제자들이 못 알아봤겠죠. 그러니까 죽은 그대로 부활한 것인 것이죠. 신체적인 부활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 뭐죠? 천국. 천국인데 여기는 뭐 새하늘과 새 땅. 네? 땅. 뭐 이거 한자로 하면 신천, 신지.
여기는 어떻게 됩니까? 음부에 있던 영혼이 죽었던 육과 합쳐져서 부활된 몸으로 살아나서 어디에 던져져요? 지옥에 던져져요.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이렇게 그러니까 낙원은 영혼만 가고 음부도 영혼, 여기는 영혼 육이 다 살아나서 가는 거예요. 영혼이 죽지 않은 몸. 지옥도 영혼이 죽지 않은 몸.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으면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영혼 육이 다 구원받습니다. 그렇죠? 기억이 나시죠? 예. 그 다음에 역사의 종말. 역사의 종말은 예수님의 자, 사람은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 반드시 종말을 맞는다. 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람도 끝이 있고 이 역사와 세상도 끝이 있다. 우주도 끝이 있다. 그래서 역사, 이것은 예수님의 재림으로 시작이 되는 것이죠. 시작되고 완성되고. 근데 자, 그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 역사의 종말을 이제 성경 전체에서 역사적인 종말을 주로 4가지 학설이 있다고 했죠. 전, 천년. 여기는 후천년. 이따가 간단하게 배울 거예요. 요거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 무천년설. 그래서 여기도 또 2가지로 나눠요. 여기는 역사주의. 역사적 전천년설. 여기는 또 세대주의. 그래서 이렇게 4가지, 4가지 학설이 기본적인 이 역사의 종말에 대한 정통 기독교 해석입니다. 서로 많이 지금도 신학적으로 다투고 있는데 그렇다고 이단은 아니에요. 이단은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 어떤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이제 무천년설, 저는 택한 거죠. 가장 성경적인 해석이지 않나 이렇게.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무천년 입장에서 역사의 종말을 살펴봤다. 그죠? 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지난주에 공부했던 건 잠깐 우리가 보시면 초림 예수님이 구원자로 오신 2000년 전에 구원자로 오셨고, 여기는 언제인지 우리 다시 오신 재림. 그래서 무천년설에서는 구약시대가 왔죠. 예수님의 초림시대가 왔죠. 그다음에 예수님이 오실 때부터 이 사탄이 결박됐다는 것은 상징인데 바로 2가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복음으로 사람들이 구원받는 시대가 열렸고, 사탄과 그 세력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예수님과 그리스도인들을 해할 수 없는 그런 제한을 받게 됐다. 하나님. 예수님 초림 시대부터 그리고 재림 때까지. 이 땅에, 지상에도 그렇고, 천국에서는 뭡니까? 죽은 성도의, 천국이 아니라 낙원에서 죽은 성도들의 영혼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기간을, 초림에서 재림까지의 이 교회 시대의 기간을 상징으로 보는 거예요. 1000년을 상징으로 본다. 이 교회 시대 상징으로 본다. 무천년 실제로 어떤 장소와 기간이 주어진 어떤 그런 왕국이 아니고, 이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이 교회 시대. 지상에서는 사탄이 결박되고, 우리 성도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마귀들이 우리를, 교회를 해하지 못하는 이런 권세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시대가 열렸고, 그리고 낙원에서는 죽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런 시대가 1000년이다, 이게 상징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재림이 가까워서 대배교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대환란, 그리고 대부활이 일어나죠. 재림, 부활, 휴거 동시에 일어나고요.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래서 대심판이 일어나요. 대심판. 여기 순서가 일단은 거짓 선지자, 그리고 짐승, 적그리스도, 그리고 그리고 사탄, 그리고 불신자, 부활한 불신자들이 지옥에 던져져. 순서죠.
그리고 이제 악이 다 제거된 다음에 이제 부활한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신천 신지로 이게 새하늘과 새 땅인데 이것은 삼층천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다시 죄 짓기 이전의 에덴 동산의 상태. 이 지구가 다시 이렇게 회복된 상태. 죄가 들어오기 이전의 지구. 신천 새하늘과 새 땅이 이 지구에서 펼쳐지고 몸이 새롭게 부활하듯이 지구도 새롭게 이제 죄를 짓기 이전의 낙원의 상태. 여기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죠, 주님과. 그래서 이것이 역사의 종말이다. 그래서 역사는 신천 신지를 향해서 가고 있다. 이제 우천년설의 이게 이제 제가 입장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요한계시록과 역사적인 종말에서 좀 이렇게 논쟁이 되는 그런 부분들을 공부하는데 먼저 동영상을 먼저 하나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잘못된 시한부 종말론의 혼란과 피해. 오래된 필름들 제가 좀 수집하느라고 애를 썼습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요란했던 어젯밤 자정 휴거 소동이 지나간 교회에는 지금 허탈과 정망만이 크게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사회가 언제까지 이렇게 잘못된 믿음에 쉽게 달구어지고 또 미혹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인지, 이번 일이 특히 기독교계 일대 반성의 계기가 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박용찬, 김태권 두 기자가 차례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어젯밤 자정을 기해 휴거론자들이 주장하던 시한부 종말론은 일단 불발로 끝났습니다. 서울 성산동 다미선교회 주변입니다. 전국에서 몰려든 천여 명의 신자들이 돌아오지 않을 강을 건너듯 교회 안으로 속속 들어갔습니다. 외부인의 출입이 차단된 채 곧이어 신자들의 광적인 휴거 예배 장면이 야외용 대형 TV 화면에 나타납니다. 이를 보던 한 학생이 휴거설은 사기극이라며 TV를 밀어 넘어뜨렸습니다. 교회 주변에는 휴거론에 빠진 가족들을 찾으러 온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자기 식사님이 몇 살이에요? 대학교 1학년이에요. 못 만나서 지금. 걔 지금 집도 멀어가지고 어디서 잘는지 지금 몰라요. 차비 딱 600원밖에 안 줬어요. 학교 가는 거 차비. 어디서 잘 거 이게. 휴거가 온다는 자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토록 갈망하던 휴거는 끝내 오지 않았습니다. 실망한 신자들은 잠시 후 하나둘씩 예배당을 빠져나갑니다. 휴거 불발에 대한 신자들의 반응도 가지가지였습니다. 무엇을 부끄러워하겠어요. 예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고 오실 예수님 기다렸는데 에러가 났으면 또 오실 예수님 기다리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부끄럽습니다, 저는. 네. 휴거가 불발하고 난 다음에 예배당하는 분위기가 어땠습니까? 신도들은 애써서 태어난 척한 그러한 분위기를 갖는 사람도 있었어요. 열광적인 어젯밤과는 달리 오늘 많은 종말론 교회들이 문을 닫거나 폐쇄된 채 적막감이 감돕니다. 그토록 믿었던 휴거 불발로 인해 이들이 겪어야 될 갈등과 후유증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상당히 그 책임의 의식을 느끼고 이 사람들을 달래고 이 사람들을 포석하고 이 사람들이 바른 종말 이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교리를 가르치며 또 그들을 잘 선도해야 되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나 종말론을 신봉하는 교단에서 또 다른 교리 해석을 통해 휴거의 부활을 꾀할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MBC 뉴스 박용찬입니다. 비록 어처구니 없는 해프닝에 그쳤지만 이번 파문은 우리 사회에서 사이비 종교인을 종교의 자유라는 이름 아래 이대로 방치해도 좋은가 하는 강한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었습니다. 현행법에는 사이비 교리를 퍼뜨려서 생업을 포기하게 하고 신자의 재산을 모두 거두어들여도 이들을 처벌할 길은 없습니다. 다만 그 폐해가 퍼질 대로 퍼진 뒤에 피해자의 고소 고발이 있거나 헌납한 재산을 따로 빼돌린 증거가 있어야만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당국의 조치는 번번이 사후 약방문에 그쳤습니다. 이런 고소고발이 있을 때에는 저희 검찰은 그러한 그 종교 집단의 지도자들이나 목회자들이 그 휴거를 구실로 해서 어떤 개인적인 이익이나 사리를 취한 점에 관해서 집중해서 추궁을 해서
어떠한 그 비리가 드러난다고 한다면 아주 엄중하게 처벌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헌법에 보장된 종교의 자유를 해치지 않으면서 사이비 종교에 강력히 대처할 수 있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것이 법조계의 지적입니다. 이와 함께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등 병리 현상을 치유하고 소외된 이웃을 외면해온 기성교단의 반성과 노력 등 근본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학자들은 역설합니다. 이번에 속은 사람들은 대부분 순진하나 급변하는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대부분의 기성교회에서도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그동안 너무 귀족화되고 세속화되어서 돈 없고 지위 낮은 사람들이 발 붙이고 위로를 받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아무 일도 없이 지나쳤습니다. 그러나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계속 제2, 제3의 휴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사이비 종교의 폐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제도적인 대책과 사회 전체에 걸친 근본 처방 마련이 시급하다고 거듭 경고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권입니다. 문인 첨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논란이 되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그 주요 단어와 숫자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666이라는 건데요. 그래서 666이 뭐냐? 666이. 계시록 13장 15절 1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권세를 받아 너는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 자유민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나 네, 거기 18절에 666이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 이게 이제 666이라고 해서 이것이 이제 계시록에 나와 있고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말씀을 그대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 보면은 여기 15절에 그라는 말 있잖아요. 그는 그 이제 앞에 그 요한계시록 앞부분을 연구하면은 뭐냐면은 사탄의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합니다. 이단의 그 사이비 교주들, 이단의 교주들, 거짓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짓 선지자들이 권세를 받아서 그 짐승 우리 공부했죠. 짐승은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 권력자들을 상징하는 거죠. 짐승. 그래서 그 세상 권력자,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적그리스도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짐승, 적그리스도 같은 말이죠. 그래서 세상 권력가와 그 세력들이 이제 그 거짓 선지자들이 이 짐승을 도와서 일을 하는데 어떤 일을 하냐면은 거짓 선지자 역할은 사람들에게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경배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짐승을 경배하게 만들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죽인다는 내용이잖아요. 그죠? 죽인다.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 짐승을 사람들을 경배하게 만들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냐면 이적들을 사용합니다. 이적. 기적을 막 사용해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이단이 있어요. 근데 막 병도 고치고 내 어떤 삶의 문제를 막 해결해줘. 나는 죽을 병에 걸렸는데 그 병을 의사도 못 고치는데 그 이단의 그 거짓 선지자가 딱 고쳤어. 그럼 어떻게 될까요? 거기에 이렇게 쏠리지 않겠어요? 사람들이? 그렇게 이적을 베풀어서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이적을 보고 쫓아가면 안 된다. 우리 지금 무엇을 보고 가야 된다? 말씀, 하나님 말씀. 말씀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래서 이적을 베풀어서 사람들을 미혹하고 지금 이단들도 마찬가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면 이적이 나타나게 하거든요. 귀신도 그 이단의 배후에 있는 사탄과 귀신들도 이적을 행하기 때문에 그들의 힘을 받아서 무당들도 이적을 행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인 666을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한다. 이 오른손과 이마에 받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아까 이런 뉴스 같은 걸 보면 막, 이제 대환란 시대가 곧 오겠네? 왜냐면 칩을 심잖아요. 이제 이런 것은, 뭐, 경제적인 매매로 시작을 하지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세계 대통령 어떤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 짐승이 진짜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짐승이 나타나게 될 건데 그 짐승이 이 베리칩이랑 이 칩을 베리칩이라고 하거든요. 베리피케이션 칩을 줄여서 그냥 베리칩이라고 하는데 그 인식 칩이라는 뜻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전 세계 사람들을 이 짐승이 세계 대통령이 생겨서 지금 각 나라의 대통령이 있지만 전 세계를 통치하는 이런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이다. 재림 때. 주님이 재림에 가까우면. 그러면 그게 이제 이런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런 칩을 심고 이마에다도 이제 심어서 이렇게 위성으로 다 이렇게 위성이나 이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렇게 통제를 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통제하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된다는 다 죽인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환란이 시작되는데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이제 세대주의 종말론 이따 배울 거지만 그 종말론에서는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거든요. 그래서 이런 666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666이 나타나면 곧 세계 대통령 짐승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제 기독교인들은 본격적으로 666을 다 심고 몸에다 심고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666을 다 심고 사람들을 이제 통제하는 시대, 이걸 거부하면 다 죽이는 이런 시대가 대환란이 시작될 때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거든. 세대주의자는 이게 주장하거든요. 우리는 무천년을 공부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굉장히 민감한 거예요. 666. 그래서 막 베리집이 666이다. 그래서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 중앙교회 앞에 거기 뭐라고 그러죠? 그 거리를 그러니까 그쪽 엔테피아 이쪽 보면은 이렇게 666 표를 받지 맙시다 하면서 막 걸어다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죠. 자, 666에 대한 오해를 먼저 보겠습니다. 신용카드라 바코드가 666이라고 얘기한 때가 있었어요. 1980년대 초에 그랬습니다. 이게 처음 나왔을 때. 그러니까 이거 보셨어요? 이 그림? 여기 이게 바코드잖아요. 이렇게 책이라든지 음식 같은 데 슈퍼에 가면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이런 것들로 이 흑백 이 막대기를 통해서 그 물건을 인식하게 만드는 스캐너 하면은 이게 언제 나온 거고 어디 회사 제품이고 이게 다 유통기한이 얼마 다 나오죠. 가격이 얼마고. 그죠? 바코드가 그거잖아요. 근데 이게 80년대에는 이게 처음 나왔을 때 이게 이제 사람들 오른손과 이마에 새겨져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것을 사람들을 이렇게 통제할 것이다. 이것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다 죽일 것이다. 이 대환란 시대가 온다. 그러면 그 대환란이 오기 전에 주님은 재림해서 참 믿는 신자들만 이렇게 들림받게 할 것이다. 죽어. 이렇게 이제 세대주의자들 믿었고 여기에서 잘못된 이 시한부 종말론들이 이제 막 생겨나. 1992년 10월 28일 주님 재림하실 것이다. 막 이렇게. 80년대에는 이 바코드가 666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아세요? 지금 성경책도요. 뒤에 보면 바코드가 새겨져 있어요. 성경책도. 그죠? 여러분 성경책 보세요. 뒤에 바코드 새겨져 있어요. 이게 666 아니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세요. 2번.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전 세계 금융 시스템을 주관하는 슈퍼 컴퓨터 코드가 666이다. 이렇게 주장하게 되고요. 방금 얘기한 그 베리칩, 베리피케이션. 발음 좋죠? 베리피케이션 칩. 다 같이 시작. 예, 이거 줄여가지고 앞에 베리하고 칩만 해서 베리칩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신원을 확인하는 칩이라는 뜻이에요. 영어로. 베리피케이션 칩. 이것을 그냥 사람들이 쉽게 베리칩 이렇게 하는데 요게 666이라고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해서 언제부터? 2010년부터 지금까지 2010년부터 지금까지 이게 666이다. 그래서 교인들에게 공포와 혼란을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 칩을 받으면 오늘 이 계시록 말씀처럼 구원을 받지 못한다. 여러분 베리칩을 받고 안 받고가 구원의 조건입니까? 아니죠. 예수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구원의 조건인데 그 사람들은 성경에 없는 전혀 새로운 베리칩 복음을 얘기하고 있다. 베리칩을 받느냐면 이거 받으면 이거 짐승의 표니까 무조건 지옥 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막 지금 여기 엔테피아 앞에 그 거리에 보면 그 막 들고 다니는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런 거 보셨어요? 이따가 잊지도 않나 보네. 자 일단은 자 이게 2010년부터 이 베리칩이 왜 문제가 되냐면 2010년에
그 미국 국회를 통과했어요. 오바마 건강보험개혁법이 통과됐는데 그 내용에 이런 게 있어요. 미국 국민을 병원에서 신속히 잘 돌볼 수 있도록 인체에 베리칩을 삽입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담겨져 있어요. 이때부터 미국을 비롯한 세계 기독교계는 벌집을 쑤셔놓은 듯 베리칩 종말론이 막 확산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곧 이 미국인들 대상으로 해서 2010년도부터 막 이 베리칩을 심고 이게 전 세계로 확산될 것이다. 그러면 이제 주님 오실 때 가까이 왔다. 그런 것이죠. 이것을 받으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주장하고 모든 교인들한테 2010년도부터 이 베리칩 종말론이 나왔는데 교인들이 이제 혼란을 갖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게 아니고 베리칩을 받으면 구원 못 받는 거야? 이렇게 공포와 혼란에 이제 교회가 빠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거기에 절대 빠지면 안 되겠습니다. 네. 옛날에 내가 군산 성곽교 대교회잖아요. 군산에서 신천지 이렇게 비판했던 설교 올려다가 갑자기 불이 났었어요. 밑에 지하. 양 목사님이 그거 어떻게 기도하다가 발견해가지고 혼자 교인들은 아무도 그 불 속에 안 들어가는데 양 목사님은 혼자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알았죠. 정말 교회를 사랑하는 분은 목사님이구나. 그걸 알게 됐죠. 불이 나는데 아무도 안 들어가더라고요. 목사님 그냥 가서 끄더라고. 불길 들어가가지고. 그거도 제가 봤거든요. 자, 베리칩 종말론을 부추기는 뉴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람 몸 안에 넣은 작은 칩을 통해 누구인지 인식하는 기술, 영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미래사회의 모습이죠. 스웨덴에서 일상생활에 혁명적 변화를 가져올 칩 이식을 시험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회사 측은 인체 악영향은 없다고 주장하는데 사생활 침해와 범죄 악용 우려가 지적되고 있습니다. 신호 기자입니다. 주사를 맞기 위해 팔을 내민 이 여성. 독감 예방접종이 아닙니다. 손목에 라디오 주파수 인식 칩을 심었습니다. It felt pretty scary, but at the same time it felt very modern, very 2015. 복사기를 이용할 때도 사무실을 드나들 때도 손목만 내밀면 됩니다. 스마트폰을 대면 누군지 인식할 수 있고 출입증을 잃어버려서 밖에서 서성이는 불편도 사라집니다. Payments is, I think, one area. I think also for healthcare reasons that you can sort of communicate with your doctor and you can get data on what you eat and sort of what your physical status is. 지금은 희망자한테만 1.2cm짜리 칩을 심는 시술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업체 측은 인체에는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또 금속 탐지기나 MRI 검사를 받을 때 문제가 생기는 불편도 없을 거라고 장담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기술의 진보에는 사생활 침해나 범죄 활용 가능성 등 부작용이 뒤따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신호입니다. 자, 이게 지금 쌀알 크기의 베리피케이션 칩, 정확히 명칭이 베리피케이션 칩인데 신원을 확인하는 칩이라는 뜻이죠. 줄여서 그냥 베리칩. 그런데 이것을 사람 몸에다 심는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일상생활 편리함을 위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해. 사실 이 부작용이 많아요. 이거 뭐 굳이 여기다 넣을 필요 있어요? 이거 그냥 안 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는 그죠? 이거 넣으면 암이 막 유발되고 막 그런데 왜 이런 게 들어가면 굳이 이런 거 없어도 그렇고. 분명한 것은 제가 분명히 얘기하지만 베리칩은 666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666이 아닙니다. 예, 아셨죠? 예, 절대로 여기에 흔들리거나 미혹당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지금 엔테피아에서 지난주 저녁 거리에서 받은 거거든요. 이런 거 보셨어요? 대환란에 남겨지면 표를 거부하고 순교해. 이게 전부 다 세대주의에서 나온 이단들이 얘기하는 그런 이게 세대주의 얘기거든요. 대환란 남겨지면. 그러니까 이런 베리칩이 시작이 사람들 몸에 주입되기 시작하면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고 이걸 받지 않는 사람들은 물건도 살 수 없고 이제 잡아서 죽인다 이 말이죠. 그러면 그 대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주님이 공중 재림한다는 거죠. 그래서 혹시 휴거가 되지 않으면은 밑에 그 대환란에 남겨지면 표를 거부하고 순교해야
다시 주님이 2차 재림할 때, 이게 세대주의 주장한 거거든요. 2차 재림할 때, 그때 들림 받는다. 그 얘기거든요. 이 밑에가. 이게 전부 다 세대주의 종말론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보통 사람들은 이거 보면 알겠어요? 모르지. 저는 알지. 공부를 했으니까 알죠. 왜 이게 잘못됐는지 알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돼요. 종말론을. 그죠? 모르면 미혹당하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돼. 아니면 나한테 물어보던가. 미혹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그잖아요. 베리칩은 짐승의 편 666이다. 딱 얘기됐잖아요. 예? 그 뒷면에 이렇게 써 있었어요. 예수님은 곧 오신다. 예. 그냥 베리칩이 이제 세계 그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심겨지게 되면은 주님이 공중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곧 오신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이것을 지금도 나눠주고 있어요. 여러분. 자, 프린트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신용카드가 666이다, 바코드나 컴퓨터 코드가 666이다, 베리칩이 666이다라는 주장은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잘못 해석한 결과입니다. 자, 666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배경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게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요한계시록 자체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이라는 뭐냐면 핍박받을 때 기록됐다는 거예요. 예. 잘 들으세요. 자,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3장 이 666이라 이걸 해석하기 위해서 먼저 왜 성경에 이걸 기록했던 저자가 사도 요한이 이 배경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정확한 뜻을.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자체는 묵시문학이에요. 묵시문학. 묵시문학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했을 때 그때 기록된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핍박 당했을 때 기록됐을 때 이제 그 당시에 소아시의 지도자였던 사도 요한이 유일하게 순교당하지 않고 이렇게 늙게까지 이렇게 늙어서 죽은 제자가 사도 요한이거든요. 근데 이제 반모섬에 유배가 됐는데 전설에 의하면은 이렇게 로마가 그 사도 요한을 죽이려고 끓는 기름물 속에 집어넣었대요. 그런데 안 죽었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유배했다는 거예요. 이런 전설도 있긴 있어요. 자, 그런데 어쨌든 그 반모섬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그 환상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어떤 묵시 계시를 주신 것이죠. 그것들을 이제 암호로 기록해서 편지 형태로 당시 핍박받는 로마 제국 안에 이 교회들에게 보낸 게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알 수 없고 교회는 알 수 있는 용어, 단어, 숫자, 상징으로 편지를 기록한 거예요. 암호 편지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먼저 구약에 지식이 있어야 돼요. 구약에 지식.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만 알 수 있는 숫자라든지 상징 이런 것들이 요한계시록에 많이 기록이 되어 있다. 왜냐하면 핍박받는 이 교회에 이제 로마는 모르고 교회는 알 수 있는 단어로 바꾼 거죠. 그래서 묵시문학이라는 거. 요것을 먼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2번 보세요. 2번 짐승 1번 먼저 1번이 뭐죠? 1번이 아니라 묵시문학이고 2번은 다 같이 읽어요. 짐승의 표 666은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2000년 전 당시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했던 로마 666은 네로 황제를 가리키는 거다. 로마 제국에서 기독교를 핍박했던 황제들이 10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많이 극심하게 핍박했던 황제가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사실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요한계시록의 이 계시를 받았을 때 황제는 네로 황제가 아니 네로 황제는 이미 죽었고 누구냐면 도미티안 황제. 근데 왜 666이
도미티안이 아니고 네로 황제인가. 그러니까 로마 제국의 기독교 핍박의 역사에서 네로 황제가 아주 극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상징으로 쓰여진 거예요. 네로 황제는. 초대 교인들은 알아, 그걸. 그 시대는 도미티안 황제 시대지만 얘도 만만치 않지만 어쨌든 극심한 기독교를 핍박한 로마 제국 황제의 상징이 네로 황제예요. 그래서 자 여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간이죠. 자, 유대인들과 로마 사람들은 여기 히브리어 쓰죠. 여기 라틴어를 쓰죠. 2000년 전에, 그죠? 로마 사람 라틴어. 이 라틴어 이런 거 보셨죠? 1, 2, 4, 이런 거. 이게 라틴어거든요. 예. 이런 라틴어를 썼고, 유대는 히브리어 썼단 말이에요. 썼는데, 이 유대 히브리어와 로마 라틴어는 뭐가 있냐면 그 알파벳에 모음과 자음에 숫자가 매겨져 있어요. 숫자가. 예를 들면 우리식으로 하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예? 이 기역은 100, 이건 200, 이건 300 이런 식으로 숫자가 매겨져 있단 말이에요. 히브리어도 그렇고 로마도. 그래서 히브리어도 그렇고 라틴어도 그렇고 어떤 사람의 이름을 모음과 자음에 해당되는 숫자를 합쳐서 숫자로 표시하는 숫자 암호로 표시하는 이름을, 사람 이름을 숫자 암호로 표시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전문용어로 게마트리아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게마트리아. 다 같이. 자, 3번. 게마트리아. 계좌식 하면 안 됩니다. 예. 게마트리아. 예. 게마트리아인데, 자, 그러니까 이것은, 이 숫자를 이용하여 히브리어 단어나 라틴어 단어를 암호화하는 방법이 게마트리아인데, 자, 사도 요한이 이제 666을 표시를 하면서, 예를 들면 이제 폼페이의 화산이 떨어져서 망했잖아요. 근데 그 유적을 최근에 발견했는데, 유적을 발견하다 보니까 그 낙서가 발견됐대요. 거기에 폼페이에. 그게 그 벽에 쓰여진 낙서가 뭐냐면, 나는 이런 글자가 써있대. 나는 그의 이름인 545인 그녀를 사랑한다. 폼페이의 그 유적을 파보니까, 연구에 거기를 발굴해보니까 이런 벽에 낙서가 발견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545는 누군지 모르지만 어떤 사람을 게마트리와, 발음이 잘 안 되네. 뭐라고 할까? 게마트리아 하는 거야. 이런 게 됐지.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도 그렇고 로마 사람들도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숫자로 암호화하는 이런 습관이 그때 당 2000년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래서 잘 보세요. 사도 요한이 하나님께 받은 계시를 이제 초대교회, 핍박받는 초대교회들 보내야 되는 굉장히 희망적인 메시지거든요. 우리를 핍박하는 로마와 저 황제들이 다 이제 결국 망하게 된다. 교회가 승리한다. 이런 메시지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편지에 써서 전하면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암호로 바꾼 거죠. 그러니까 666을, 자, 다시 보세요. 라틴어로 네로 카이사르, 네로 황제 이런 뜻이거든요. 자, 라틴어로 이것을 어떻게 쓰냐면은 네론 가스르, 네, 네론 가스르. 이게 라틴어인데 이것은 이제 히브리어로 바꾼다. 히브리어로 바꾸면은, 히브리어는 거꾸로 쓰거든요. 히브리어는. 네, 제가 연습을 좀 해왔거든요.
아니요, 막 쓰진 않아요. 예. 이것을 읽으면 뉴루 케사르, 예. 히브리어로. 근데 여기다 이제 모음을 붙여요. 뉴르 케사르. 이거 히브리어는 이렇게 읽거든요. 거꾸로. 뉴르 케사르. 예. 이걸 라틴어는 네론 카이사르. 예. 이것은 히브리어로 뉴르 케사르. 예. 이렇게 읽어요. 여기다 모음을 붙여서 그 숫자를 다 더해 보니까 6이 나와요. 자,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666 누굴 가리켜요? 1차적으로 2000년 전에 정말 기독교회를 핍박하고 죽였던 정말 그 극심한 그 황제, 이 네로 황제를 상징합니다. 네로 카이사르. 카이사르라는 건 황제라는 뜻이거든요. 네로 카이사르. 그러니까 일단 666은 누구를 상징해요? 네로 황제. 네, 네로 황제를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근데 왜 요한계시록에 기록될 당시의 황제는 도미티안인데 왜 666이 도미티안을 가리키지 않고 네로 황제를 가리켰느냐? 짐승의 모델의 대표적인 사람을 네로 황제라고 그때 당시 핍박받는 기독교인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다 알고 있어요. 그렇게. 예. 그러니까 초대교회를 핍박했던 로마 제국의 가장 난폭한 황제가 바로 상징이 바로 네로 황제였다. 예. 이 네로 황제 때 누가 순교했냐면 바울과 베드로가 순교했습니다. 이때.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네로만 상징한 게 아니고, 잘 보세요. 3번 시작. 666은 단순히 네로 황제만 가리키는 것은 아니다. 사도 요한 시대 로마 황제는 사실 누구였다? 도미티안이었다. 도미티안. 그래서 666은 네로 황제와 버금가는 기독교 박해자 도미티안 황제를 포함하여 이 땅의 적그리스도 같은 모든 존재를 가리키는 사람을 뜻한다. 그러니까 모든 적그리스도의 앞으로 이 사도 요한 시대부터 초대교회부터 앞으로 재림 전까지 나타날 수많은 적그리스도 짐승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재림 직전에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때는 아마 이제 전 세계를 아마 이렇게 다 이게 통제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력한 적그리스도 나타나긴 할 거예요. 분명히.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지금도 세상 곳곳에 이 짐승, 적그리스도는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고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로 황제는 그 상징이에요. 예. 도미티안도 결국에는 짐승을 상징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세요. 네 번째. 표는 소유를 나타내는 표시입니다. 소유. 그러니까, 자, 2000년 당시에, 그때 당시에 로마 제국 시대에 짐승의 표를 받는다. 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라는 뜻이에요. 소유. 그러니까 이 사도 요한이 이 암호 편지를 쓰면서 666을 받는다는 것은 사탄의 종노릇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봐야 돼요. 그 상징으로 봐야 돼요. 그래서 자, 계속 거기 읽겠습니다. 짐승의 표 666을 이마와 오른손에 받는다는 것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되던 당시 로마 사회에서 노예들에게 주던 이 표시를 하던 관행을 반영한 거예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성경을 해석할 때는 우리의 눈으로 먼저 보기보다는 그 성경이 기록된 원래 그 시대로 들어가서 이것이 원 저자가 왜 이걸 썼는가를 우리가 먼저 역사적으로 공부를 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영적인 의미를 그 다음에 추구해야지 이것이 그 역사적인 배경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영적인 것만 추구하다 보면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자의적인 해석, 지 마음대로 해석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신학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거기에 한번 읽겠습니다. 짐승의 표를 시작.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것은 이마는 안 나와요? 그 다음 페이지에 이마는 사람의 인격을 상징하고 오른손은 힘과 능력을 상징한다. 예, 같이 읽어요. 오른손과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으면 그 사람의 인격과 활동이 모두 짐승의 통제를 받는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인을 주신다. 성령의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성령의 인을 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자, 우리도 예수 믿었으니까 우리 성령의 인을 쳐야 되는데 성령의 인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이게 영적인 거란 말이에요. 상징이란 말이에요. 성령이. 근데 성령의 인은 상징이라고 보면서 666은 왜 상징으로 안 봐요? 왜 지금 이걸 베리칩이래? 왜 이걸 바코드래, 지금? 왜 이것이 바코드가 아니고 베리칩이 666이 아닌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는 하나님의 것이야 라고 성령의 인을 친다고 했잖아요, 성경에. 성령의 인이 눈에 보이냐고 안 보이잖아요. 666표를 한다는 것은 짐승에 속해 있다는 뜻이거든요. 짐승에게 무릎 꿇었다는 뜻이거든요. 영적인 상징이란 말이에요. 상징이야, 상징, 이것도. 예. 자, 그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예, 5번 같이 읽어요. 666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매매를 못한다는 17절 말씀은 2000년 전 당시 로마 제국이 식민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해 만든 길드라는 상인 조합을 통한 매매 시스템 중에 하나였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에, 중요한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길드. 이게 로마 제국 당시에 상인 조합이었어, 상인 조합. 그러니까 장사를 하려면 어떤 장사를 하든지 이 길드에 들어가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길드에 들어가면 우상숭배를 해요. 황제 우상숭배. 살아있는 황제를 신으로 모시고 돈을 걷어서 이 신상을 세워놓고 정기적으로 여기에서 제사를 드려요.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이걸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지. 거부하죠. 그러면 길드에 안 들어가면 장사할 수 있다, 없다? 못해. 그러니까 매매를 할 수 없다는 말이 그 뜻이에요. 신앙을 지키다 보니까 길드에 들어가지 못하고 매매를 할 수 없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예. 자, 그래서 이렇게 로마 숭배,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장사도 못하고 어떻게 됩니까? 일상생활에서 이제 핍박을 당하고 끌려가 사자발되거나 화형을 당하게 됐다는 것이죠. 자, 거기에 있겠습니다. 오늘날도 시작. 오늘날도 사탄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 돈을 사용한다. 돈이면 다 되는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돈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돈을 사랑하고자 하는 유혹과 싸워 이기며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사용함으로써 거룩한 청지기의 자세를 지켜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6번째 666은 황제 숭배 표시입니다. 황제 숭배 표시. 즉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적 권력자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는 배교적 복종을 뜻한다. 자, 여러분 6번의 이 내용은요, 예장, 우리나라 최대 교단이죠. 예장 합동에서 이 베리칩 종말론이 한국교회를 혼란하게 했을 때 그 총회에서 신학적으로 연구해서 결정하고 선포한 거예요. 예장 합동에서. 666은 베리칩이 아니다. 그래서 666은 뭐냐? 그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666은 황제 숭배의 표시인데, 즉 짐승으로 상징되는 사탄적 권력자들 앞에 머리를 숙이고 숭배하는 배교적 복종을 뜻한다. 이게 2016년도인가 이게 그 총회에서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인들은 이 베리칩 종말론에 절대 미혹되지 맙시다 하면서 총회에서 결정한 거예요. 그 내용을 제가 여기다가 배교적 복종을 듣는 거예요. 이게 사탄의 이 유업 앞에 그냥 무릎을 꿇어버려요. 그리고 우상숭배를 해버리는 거죠. 네. 자,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666은 컴퓨터라든지, 예? 컴퓨터 처음 나왔을 때 컴퓨터 666이라고 했거든요, 또, 그때는. 또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바코드가 666이다. 신용카드 나왔을 때 신용카드 666이다. 베리칩이 나왔을 때는 이제 또 이제 요새 막 베리칩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666이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표시가 666이 아니고 이것은 자, 하나님의 인을 쳤다. 성령의 인을 쳤다. 이것은 하나님께 속했다라는 상징이고, 마찬가지로 짐승의 표 666을 받았다는 것은 사탄에게 속했다는 사도 요한의 상징적인 그런 암호 단어였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66표를 받는다는 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배교하여 이 짐승이나 거짓 선지자, 짐승은 어떤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인들을 핍박하는 이 세상 권력자에게 무릎을 꿇는 거죠. 그냥 거기에. 그런 거고, 거짓 선지 이단들에 빠지는 것을 의미하는 666표를 받은 거예요, 이미. 그런 사람들은. 네. 자, 에베소서 1장 13절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듣고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으니. 우리는 약속의 성령 인침을 받았어요. 근데 자, 어디 인침을 한번 보여주세요. 성령으로 인쳤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이게 상징이잖아요. 666도 사탄에게 속했다는 상징이에요. 과거에나 오늘날이나. 예. 14만 4천만 하고 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4만 4천. 이것도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왜 논란이 되고 있냐면, 논란이 아니죠. 이단들이 주장하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이 막 미혹당하고 있거든요. 계시록 14장 3절 5절 보겠습니다. 진짜 그들이 보좌 앞에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의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적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 그다음에 또 계시록 7장 14절에 나와요.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시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여야 되니라. 자, 여러분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이것도 상징적인 숫자로 구약과 신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천국에 구원받은 성도들이 있는데 14만 4천이다 이렇게 표현했고 14만 4천이 뭐냐? 이게 왜 14만 4천이라고 했는가? 잘 보세요. 자, 유대인들의 구약적 지식이 있어야 돼요. 14만 4천은 12 곱하기 1000. 네. 그러면은 이게 14만 4천이 나오거든요. 12는 뭐냐면 구약의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하면 당시에 이 편지, 이 암호 편지 요한계시록을 받았던 핍박받는 초대교인들은 14만 4천이라는 단어를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죠. 로마 군인들은 알아요? 몰라 이거? 몰라. 구약을 알아야 이거 알거든. 자, 12는 12지파. 구약시대에 구원받은 성도들. 자, 12는 뭘까요? 신약에 구원받은 성도들을 상징하는 12제자. 요거, 1000은 뭐냐면은, 1000은 이것은 많다. 충분하다. 유대인들은 이걸 사용할 때 1000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것을 곱하니까 어떻게 돼요? 14만 4천. 네. 그래서 14만 4천은 뭐냐면은 구약 시대, 신약 시대에 우리도 지금 신약 시대에 속해 있는 거잖아요. 신약 이후니까 구약 시대, 신약 시대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을 총칭하는 것이다. 모든 성도들. 이것은 이거 뭐예요? 요한이 쓸 때 신약과 구약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를 총칭하는 상징이다. 그렇게 우리가 먼저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번 보겠습니다. 2번. 새 노래는 승리의 노래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부르는 새 노래이다. 14만 4천은 명목상의 이름일 뿐 그리스도인을 의미하지 않는다.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의 같이 읽어요. 환난과 거짓 선지자의 미혹 가운데서 이거 안 나오나요? 네.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서 최종적인 구원을 얻은 사람들의 숫자이다. 안상호 증인의 하나님의 교회죠. 신천지 여호와 증인의 교리를 믿고 구원받은 숫자가 아니다라는 거. 갯돈 중에 최고의 갯돈 아마겟돈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16장 13절 16절. 자, 보겠습니다. 자, 아마겟돈 전쟁.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서 나오니 저희는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임금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의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너희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그래서 아마겟돈은 히브리음으로 하르 무기또 합성어거든요. 하르 무기또. 근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무기또의 산을
합성한 단어가 아마겟돈이에요. 우리 합성한 단어들 많잖아요. 예를 들면은 합성한 단어 있죠. 우리나라 말도 뭐가 있을까요? 합성한 단어? 합성해가지고 새로운 단어 뭐가 있어요? 예? 아니 그거 말고 예? 아니 합성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죄송합니다. 예. 자 무깃도산이란 히브리어로 하르 무깃도라고 하는데 다 같이 하르 무깃도.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르 산이라는 뜻이고요. 무깃도. 이것을 합성어예요. 하르 무깃도 하다 보니까 이게 아마겟돈 이렇게 된 거예요. 예. 아마겟돈이 뭐냐면은 무깃도 산을 얘기하는 건데, 자,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무깃도라는 곳이 지명이에요. 이스라엘에. 자, 어디냐면 여기 지도를 보세요. 여기 무깃도예요. 갈릴리, 내년에 혹시 성지순례 가게 되는데요. 갈릴리 밑에 넓은 평원이에요. 근데 여기가 고대 시대의 요충지예요. 여기가 길목이에요. 이렇게 서로 굉장히 군사적으로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전쟁이 많이 일어났다. 예, 그래서 제가 찍어온 거 인터넷에서 몇 개 찍어오기도, 인터넷에서 찾아오기도 했고 제가 찍어온 것도 있는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항공사진이거든요. 이렇게 되게 넓은 평원, 여기 전체가 무깃도산이라고 하는데 여기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마겟돈이에요. 이렇게 생겼어요. 네, 아마겟돈. 지금 현재 성지순례 가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가면. 근데 여기가 과거에 고대 시대에 수많은 그 전쟁, 치열한 전쟁이 있었던 곳이다. 이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깃도라는 곳이네. 여기 무깃도산. 이스라엘은 산이라고 해봤자 언덕이에요. 우리가 볼 때. 그런데 특히 무깃도라는 도시는 구약 성경에서 전쟁이나 심판과 관련해서 주로 사용된 그런 지명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5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압박하는 왕들이 패배한 곳입니다. 사사기에서는 무깃도가. 또 열왕기상 18장 40절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 패망하는 장소가 또 무깃도라고 돼 있어요. 또 왕하 23장에 보면 또 대하 35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잘못 이끌었던 왕들이 죽었던 장소가 또 이 무깃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한테 이 무깃도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떤 상징이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던 자들이 심판받은 장소. 무깃도다 그러면은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무깃도, 초대교인들은 무깃도 그러면은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이 구약시대에 심판받았던 장소. 그것이 개인이 됐든 왕이 됐든 어떤 이민족이 됐든 이스라엘 왕이 됐든 상관없이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세력들이 멸망받은 곳이 이 무깃도입니다. 네, 무깃도거든요. 자, 그래서 이런 것을 먼저 우리가 역사적으로 성경을 이해할 때 머릿속에 넣어야 돼요. 그래서 두 번째 2번 읽겠습니다. 드보라 사사 때 시스라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적하기 위해 철병거를 몰고 와서 대격전을 벌였던 것이 바로 무깃도이다. 그 다음에 3번 아마겟돈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상징인데, 그거 줄치세요. 상징인데 어떤 상징이냐.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편지, 아모 편지에 왜 아마겟돈을 썼냐면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뿌리 뽑기 위해 사단이 모든 학문과 지식과 기술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영역을 상징하는 것이다. 아마겟돈. 그 다음에 세 번째, 최후 심판전 풀려나온 사단이 사람들을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지막 장소가 아닙니다. 이건 이제 세대주의라든지 이제 이런 다른 종말론을 주장하는 내에서 이 종말에 그 사단이 이제 주님이 이제 공중에서 지상으로 천년왕국을 보낸 다음에 이제 지옥에 던져지기 전에
사단이 자기의 이 추종 세력들을 다 한번 모아서 하나님을 대적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그걸 아마겟돈이라고 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의 아마겟돈의 배경에 보면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결국에는 멸망받은 모든 세상의 영역을 다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뭐 이게 3차 세계대전이 될 것이다. 뭐 중동과 이스라엘의 전쟁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굉장히 예민하게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 그러면 주님이 곧 오신다. 그런 것들을 어떤 그 종말의 시계로 이렇게 막 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정말 조심해야 돼요. 네. 하영조 목사님의 이런 분들 내가 좀 존경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선교라는 이런 건데 보면은 이분도 이스라엘하고 자꾸 연관을 시키니까 세대주의 종말론을 가진 거죠. 이 하영조 목사님. 네. 그런 부분은 저하고 이제 완전 차이가 있는 거죠.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은 이스라엘에 관련된 그런 이스라엘 선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왜냐하면 그게 이제 예수님의 종말의 시간표하고 좀 많이 관련이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그게 신학 때문에 그래요. 세대주의. 네. 그런 것들이 있다라는 거. 자, 그래서 아마겟돈은 어떤 장소라기보다는 상징으로 봐야 되는데, 아마겟돈 전쟁은 만국을 이끌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용, 짐승, 거짓 선지자가 결국에는 언젠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멸망받을 것이라는 상징으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마겟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천년. 자, 천년은 지난번에 공부했는데 다시 한번 읽는데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고 10분간 주제 끝냈죠? 혹시 여러분은 이장림 목사의 단위 선교회를 기억하고 계십니까? 이장림 목사가 1992년 10월 28일 24시에 휴거가 일어나고 1999년에 종말이 온다고 주장했다가 교계와 사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시한부 종말론 사건이었습니다. 국내 시한부 종말론 추종자는 약 15만 명에 이르고 종말론을 추종하는 신흥 종교 집단의 수도 200여 개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고 있는 신천지 또한 시한부 종말론의 일종이죠. 오늘 이렇게 흥미롭고 또 혼란스러운 종말론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종말에 대해 이야기할 때 자주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이런 용어를 듣게 됩니다. 이것은 소위 천년왕국론이라고 하지요. 천년왕국론은 이 땅에 실현될 완전한 평화와 정의의 시기로서 예수님의 재림과 관계가 깊습니다. 즉 그리스도가 천년왕국 전에 재림하면 전천년설, 천년왕국 후에 재림하시면 후천년설이라고 부르고 천년왕국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입장이 무천년설입니다. 초대교회에서 종말론과 관련된 가장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영지주의자인 몬타누스파와 관련이 있었습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승천 이후에 1세대 내에 예수께서 재림하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도 예수의 재림은 좀처럼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러면서 교회는 이단과 박해에 직면하여 자신의 교리와 제도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예수의 재림에 대한 기대감은 점차 약화되고 교회는 형식화, 제도화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몬타누스파가 출현했습니다. 156년부터 172년 사이에 소아시아에서 몬타누스와 2명의 여성 예언자들, 즉 프리실라와 막시밀라가 황홀경 속에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세상의 종말이 170년에 일어날 것이라고 선포하고 새 예루살렘과 천년왕국의 장소로 프르기아 지방의 페푸자를 지목했습니다. 그들은 세상과 타협하는 목회자들을 비판하면서 임박한 종말을 예언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예언에 동요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히도 예언했던 그 날짜에 종말은 일어나지 않았죠. 중세였던 12세기에 또 한 명의 중요한 종말론자가 출현해서 교회사에 흔적을 남겼습니다.
피오레의 산 지오반니 수도원의 창설자요, 신학자요, 신비가였던 피오레의 요하킴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는 요한계시록을 깊이 연구한 후에 역사를 성부시대, 성자시대, 성령시대로 구분했습니다. 특히 그는 성령시대가 1260년에 시작된다고 주장했는데 이때 그리스도의 재림 대신에 평화와 일치의 시대가 시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물론 1260년에도 세상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19세기에는 미국에서도 종말론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침례교 농부였던 윌리엄 밀러는 종말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갖고 성경을 연구했습니다. 그는 자신만의 독특한 계산법에 따라서 그리스도께서 1843년경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대다수 목회자들의 반대와 주변 사람들의 조롱에도 불구하고 그의 주장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급증해서 수백만 명에 달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밀러는 1844년 3월 21일을 예수의 재림일로 선포했지만 당일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추종자 한 사람이 하박국 2장 3절과 레위기 25장 9절에 주목하여 재림의 날짜가 7개월 10일 연장되었다고 주장했고 그래서 재림 날짜도 1844년 10월 22일로 재조정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에도 예수님은 오시지 않았습니다. 많은 추종자들이 크게 실망하고 흩어졌지만 남은 사람들이 모여서 현재의 재림 기독교회와 제7일 안식교회 등을 조직했습니다. 1967년에 발발한 제3차 중동전쟁, 소위 6.1 전쟁의 결과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의 수중에 들어가자 이스라엘이 갑자기 종말론자들의 집중적 조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전쟁 직후에 출판된 홀 린지의 대유성 지구의 종말의 경우에 1970년대에 50여 개국에서 31개 언어로 번역되어 3천만 권이나 팔렸습니다. 이 책은 71년도에 우리나라에서도 바로 번역이 되어 큰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책의 영향으로 아마겟돈, 대환란, 휴거 같은 용어들이 크게 유행하게 되었고 냉전 시대의 위기감과 맞물려서 종말에 대한 대중적 관심이 크게 고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이단 종파, 신천지 예수교 증거 장막 성전도 시한부 종말론의 일종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창시자 이만희를 보혜사 이긴 자 등으로 부르며 재림주인 양 묘사하고 신천지 알곡교인 14만 4천 명이 채워지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진다고 말하죠. 여러분, 바야흐로 신천지 경보시대입니다. 성경은 예수의 재림에 대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의 재림을 고대하는 것은 신자의 당연한 의무이자 특권입니다. 하지만 왜곡된 성경 해석과 어설픈 역사 이해, 그리고 보편성을 상실한 직통 계시의 근거에서 종말의 징조를 단정하고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하는 것은 교회와 신앙생활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종말론적 태도는 하루하루를 종말론적 긴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 동시에 주어진 삶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1000년 지난번에 공부했지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절 7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봄에 천사가 무저간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이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리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래서 이 단어 1000년의 단어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 전에 1000년이란 기간의 낙원을 가리키거든요. 흔히 보통으로 얘기하는데, 근데 이것은 이 1000년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성경적인 상징으로 봐야 된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자체가 암호편지잖아요. 암호편지. 예.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전 교회 시대를 가리키는 상징이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것이 실제로 앞으로 재림 전이나 후에 이루어질 1000년 동안의 어떤 지상 낙원. 근데 그걸로 주장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물론 그런 분들 이단은 아니지만 어쨌든 저는 무천년설이 맞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1000년은 눈에 보이는 게 영적인 상징이다. 그래서 지상에서는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이 사탄을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했을 때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또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미혹할 수 있지만 결코 해할 수는 없는 그런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것이 1000년 기간이고, 그 다음에 또 낙원에서는 믿고 죽은 우리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이 육은 썩었지만 그 낙원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지금 왕노릇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지상과 이 낙원에서 지금 1000년 왕국을 지금 보내고 있다. 이 교회 시대가. 이렇게 이제 보는 거죠. 이게 무천년설입니다. 저는 이제 무천년이 맞다고 생각하면 저는. 저도 처음에는 역사적 전천년설을 따르다가 바꿨어요. 공부를 하면서. 제가 바꿨거든요. 그래서, 자, 역사의 종말에 다른 견해들이 있어요. 보시면. 자, 무천년설은 여기 공부했지만, 아까 공부했죠? 제가 얘기한 거. 그런데 이제 뭐가 있냐면, 후천년설이 있어요. 이 후천년설은 지금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이 후천년설은 전부 다 지금 거의 다 믿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러냐면은, 잘 보세요. 구약시대가 있었어요. 후천년 사람들은 역사의 종말 이렇게 주장했어요. 구약시대가 있죠. 예수님이 초림했어요. 그래서 이제 점점 세상이 복음으로 인해서 악이 감소되고 선이 증가한다는 거예요. 악이 감소, 선이 증가. 그래서 결국에는 1000년 왕국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낙원 같은 그런 1000년 동안의 낙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이게 복음으로 인해서, 교회로 인해서 이런 일이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다가 어느 순간에 대배교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그때 주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대부활, 대심판, 신천시대 간다. 그래서 1000년 후에 재림한다고 해서 후천년설이에요. 1000년 후에 재림한다고 해서 후천년설이에요. 근데 이것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왜냐면은, 사람들은 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고 악이 더 증가했구나. 1, 2차 세계대전의 인간의 그 잔혹성,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인간 스스로 놀래버리는 거죠. 이 1, 2차 세계대전의 그 사조가 뭡니까? 이성 계몽주의잖아요. 근데 인간이 얼마든지 지식을 통해서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 인간은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선의 증가를 기대했는데, 그래서 천국 왕국을 이룰 것이다. 그랬는데, 이게 여지없이 1,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 것을 인간이 스스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1,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거의 사라졌고, 지금은 이것을 믿는 목회자나 신학자들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철에서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오순절, 순복음이라든지 성결교 이런 데서 많이 주장하는 신학이에요. 역사적인 종말론 신학이거든요.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이단들이 엄청나게 나옵니다. 이 세대주의가 이단의 온상이라고 보면 돼요.
여기서 이단들이 변형된 세대주의죠. 이 세대주의는 이단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다고 볼 수 있으니까. 예, 그러나 이 세대주의에서 엄청난 이단들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오순절이라든지 선결교 계통에서 이것을 많이 믿는다. 그리고 뭐 아까 뭐 다미성교회 뭐 이장님 1992년 뭐 베리칩 이건 전부 다 이 세대주의 전철연설에서 나온 이단 사상들입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그래서 자, 이걸 자세히 공부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공부하면은 여러분 헷갈려 버려 또. 네. 헷갈려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무철연설 제가 했던 거 지난주에 공부했던 것만 좀 머릿속에 넣고 이것은 간단히 공부를 해볼게요. 뭐냐면은 이 세대주의를 주장한 것은 18세기 영국의 신학자 존 넬슨 다비에 의해서 이것이 주창이 되었어요. 세대주의라는 건 뭐냐면 이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세대를 이렇게 7세대로 딱 나눴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그 세대별로 하나님이 구원의 섭리를 나타내셨다. 그래서 세대주의거든요. 그래서 다음 주까지 이거 설문지 꼭 작성해 보시고 1세대는 뭐냐면 1세대 7세대는 안 하는데 1세대는요 무제시대 그 다음에 2세대는요 이것은 양심시대 3세대는 인간 통치시대 4세대는 언약시대. 언약시대. 5세대는요, 율법시대. 그 다음에 6세대는 교회시대. 7세대는 청년왕국시대. 인간의 세대를 이렇게 7세대로 나누어서 여기 보세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이 도표도 나오잖아요. 여기서 구약시대가 1세대에서 5세대까지 해당되는 거예요. 여기서 무제시대부터 여기 율법시대까지 구약이다.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교회시대부터 6세대 재림 때까지 지금 예수님이 초림했을 때부터 재림 때까지 6세대 교회 시대고 그 다음에 이게 7세대가 천년왕국 시대인데 잘 보세요. 이제 이 세대는 이해하셨죠? 이렇게 구분해서 세대주의고요. 자, 전철연설은 천년 전에 재림이 있다.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 세대주의의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은 재림을 단회적인 사건으로 보는데 여기는 2번을 얘기해놨어요. 공중초림, 지상재림. 이런 것들은 성경에 없는데 어떻게 이런 개념들이 있느냐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는 거죠. 다른 종말론 신학에서 이 세대주의를 비판하는 거죠. 아니 성경에 재림은 한 번이고 재림했을 때 부활 그 다음에 심판, 휴거 이런 것들 동시에 다 일어난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어떻게 이게 공중 초림, 지상 재림이 2번이나 이렇게 주님이 공중에 초림했다가 재림하고 그러니까 이 교회 시대 끝에 공중 초림이 일어났는데 이때 대환란이 있다는 거예요. 대환란. 이게 대환란.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요. 그러면 주님이 초림한다는 거야. 그래서 성도들은 그 대환란 전에 예수님 공중 초림할 때 들림 받아요. 휴거를 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교회 시대에 베리칩이 나타나고 베리칩이 나타났다는 것은 666 시대고 곧 적그리스도가 나타나면 주님이 곧 오실 때 됐다는 거거든. 네. 그리고 들림 못 받으면 대환란을 겪어야 돼요. 대환란. 그리고 들림 받은 사람들은 그때 공중에서 성도들 부활해서 휴거하고 어린 양의 혼인 잔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 들림 받지 못했던 교인들과 이스라엘이 회심을 하게 된다. 그러면 이때 지상 재림할 때까지 7년 동안 대환란이 일어나는데 이때 천국 갈 수 있는 방법은 순교해야 된다.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런 주장이거든요. 짐승의 표를 받지 말고. 그 7년이 지나면은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해가지고 이제 사탄들을 다 그냥 때려 부수고 이제 죽은 성도들 부활하고 천년의 왕국 시대가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여기서 문제점은
부활한 성도들과 부활하지 못한 일반 백성들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도대체. 이런 것도 비판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주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천년왕국이 끝날 때쯤 되면 사탄이 아까 그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키려고 이제 곡과 마곡을 모아가지고 사람들을 모아서 이 모든 하나님 대적하는 세력들을 다 모아가지고 아마겟돈 전쟁을 일으켜서 결국 사탄이 멸망하게 되고 사탄을 지옥에 쳐놓고 그 다음에 악인들 부활시켜 심판하고 결국 이제 나머지는 신천신들 간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모든 시한부 종말론은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에서 변형된 그런 종말론이다. 그래서 이 세대주의 전천년설이 이 자체는 이제 해석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가 이단의 온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이걸 자세히 공부하면은 또 조금 헷갈려요. 그러니까 우선 이 정도만 이렇게 아시고요. 그 다음에 역사적인 전천년설. 그래도 무천년설하고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공부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그래서 보완해서 역사의 종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공부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이 역사적인 전천. 저는 처음에 신학대학 들어갈 때는 이 역사적인 전천년설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제 공부하는 과정에서 무천년으로 바뀌었는데 자, 초림이 있죠. 초림 신약시대가 왔죠. 그 다음에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잖아요. 징조가 있어요. 대환란, 대배경. 근데 이 역사적 전천년설은 1000년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잖아요. 천년왕국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거 역사 속에 존재를 하는데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는 거죠. 전천년설. 역사에 천년왕국이 실제로 나타난다. 역사적 전천년설이거든요. 이때 천년왕국 때 죽은 성도 부활, 생전 선거 휴거, 적그리스 멸망, 이스라엘이 회심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천년왕국 끝날 때쯤 곡과 마곡의 반란,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사탄이 멸망하고 악인의 부활과 심판하니까 부활이 좀 시간차가 있어요. 여기는 천년왕국 때는 죽은 성도가 부활하고 여기는 악인의 부활, 심판의 부활. 그러니까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이 시간차가 있어요. 근데 무천년설에서는 동시에 일어난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왜냐하면 성경은 우리는 이제 무천년설이 그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는 이렇게 시간차를 두고 이렇게 해석을 해보고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 마지막 페이지 올바른 종말 신앙이란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1번.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재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네. 끝까지. 네. 오늘 밤에 주님이 12시 오신다 할지라도 11시 59분까지는 당황하지 말고 예? 어떻게 하면 진실하고 살던 대로 성실하게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두 번째, 종말이 있음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돼요? 죽음과 끝을 의식하며 살아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런 심정으로 역사의 종말이든 개인의 종말이든 내가 하나님의 앞에 오늘도 설 수 있다는 심정으로 매일매일 이런 자세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정말 그러면 공포가 느껴지고 어떤 도피, 공포의 종말론, 도피적인 종말론은 전부 다 가짜라고 보면 돼요. 그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것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고 혼란을 주는 종말론은 성경적인 종말론이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줘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어렵게 살고 핍박을 받고 이렇게 할지라도 결국에는 예수님 끝까지 붙드는 자는 그 믿음을 배반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국에는 영생으로 우리 들어가게 됩니다. 신부로서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게 기쁨의 종말론이 맞거든요, 성경적으로. 근데 공포를 준다든지 혼란을 주는 건 전부 다 가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특히 아무리 그 사람이 유명한 목사고 뭐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막 그런 사람이다 할지라도
재림 날짜가 언제 몇 월 며칠이다. 이게 얘기하면 전부 다 이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건 거짓 선지자라고 보시면 돼요.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에 얘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번,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에 집착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것을 상대화시키며 살아가야 된다. 상대화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세상 것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이 세상의 가치에 온통 매달려 사는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런 모든 것은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자유의 삶인 것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4번,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환난과 핍박이 있더라도 결국은 예수 끝까지 믿들고 붙드는 자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5번, 주님의 재림의 날까지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하며 살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사명의 자리에 충실해야 됩니다. 현실로부터 도망가서는 안 됩니다. 시한부 종말론을 믿는 이단들의 특징은 신자들을 세상과 격리하도록 만드는 거거든요. 사람들에게 휴거를 대비해서 직장과 학교를 그만두라고 하고 한 후 특정한 장소에 모이게 합니다. 그래서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들이 이단에 쉽게 빠지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으니까 하루빨리 세상이 망했으면 좋겠다.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이 있는 것입니다. 그럼 안 되죠. 주님이 정하신 때까지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고 주의 일에 더욱 충성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6번째,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성도들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자,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읽겠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자. 하나님의 날, 다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종말의 날. 그 개인의 종말이든 역사의 종말이든지 주님의 재림이든지 그런 뜻이에요.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노라. 아멘. 이 역사는 어디를 향해 간다고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해서 가는 것이죠. 그 밑에 읽겠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은 남자나 여자, 기혼이나 미혼이 상관없이 말과 행동에서 음란과 폭력과 욕심이 자리 잡지 않게끔 생각을 정결하게 하고 가정을 사랑하고 돌봐야 한다. 순결함과 거룩함을 잃는 교회는 아무 능력이 없고 사탄의 조롱거리가 된다. 7번, 깨어있으라. 마태복음 24장 42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예수님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말은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8번째, 전도와 선교하는 삶을 살라. 그 다음에 한 가지 더 빠졌거든요. 9번째 거기 써놓으세요. 다음 세대 신앙 계승에 힘쓰자. 예, 그 하나가 빠졌어요. 예. 여러분, 종말이 가까웠다고 흰옷 입고 산에 올라가서 소란을 떨 필요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내일 아니면 오늘 저녁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는 열심히 살고 최선을 다해 살고 성실하게 살고 정상적으로 살고 장사꾼은 이문을 남기고 학생은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주님이 오신다 하더라도 그냥 믿음으로 살고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그게 진짜 종말론입니다. 더 성실하게 사는 것이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더 믿음으로 살고 종말이 있기 때문에 더 정신 차려서 깨어 성실하게 사는 삶.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종말론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 4가지 종말의 약속이 있지만 이 공통적인 게 뭐냐면 반드시 주님이 언젠가 재림하신다. 그것이 오늘 밤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크로스의 2기 수업 모두 끝! 끝이고요.